침례자들의 찬양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래 미리암의 찬양도 있는데 미리암의 찬양은 모세의 찬양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1번 사단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세의 노래이고 미리암도 이 부분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처소를 세움과 통치하심을 찬양했습니다. 1번은 그들에게 눈앞에서 침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번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새 남편은 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남교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왕권으로 영원히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인데 1번, 2번,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3번을 노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준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대부분 주님이란 말을 많이 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이 되어준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책임지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삼일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호칭을 불러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부족함이 뭐냐면 주권의 순종이 부족해요. 그리스도는 강한데 주님이 약해요. 여기서 오는 문제예요. 계속 하나님께 문제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죠. 그 두 가지 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권에 좀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주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성부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성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성자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부와 연합했다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배에 나오시면 나오고 안 나오시면 안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와만 연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는 우리를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스려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계신다?
성자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신다? 성부가 계신다. 그럼 성부와 우리의 관계를 누가 컨트롤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분, 그리스도의 혼의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저도 많이 여러분들이 했고 또 여러분 그분들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 신경을 쓰는데 그 성자 그리스도의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되려면 반드시 성부가 성령으로 하는 그 주권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성부가 성령으로 하는 그 모든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의 순종을 잘 안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내가 공부하듯이 계속 여기 찍어내듯이 계속 암기하고 이제 공부해봤자 그건 지난주에 지식을 더하라겠죠. 그런 지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에 더해지는 지식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을 둔 덕에 플러스된 지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걸 알고 그런 것들을 깨달은 그런 재미로는 그건 종교인이 된다니까요. 그건 괴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건 교만에 빠진 이제 어느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새남교 교인도 아니고 지체도 아니고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알아버렸으니까. 지식으로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그 주권의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잘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아니 예배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뭐 다른 것에 순종이 있겠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지금 취약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근데 그 자유 중에 내가 임의로 뭔가 하는 그런 자유가 없다니까요. 죄에서의 자유지, 사망에서의 자유지, 흑암에서의 자유지, 모든 범사에 모든 하는 일에 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뭐요? 다 우리 주님의 것이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권의 인도가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퍼펙트한 거야. 모세의 노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가 모세의 노래만 제대로 알아도 뭔가 자기들이 믿는 거에 대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전혀 그냥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해요? 1번 2번을 행하셨죠. 예? 특히 중요한 거 1번은 유월절과 침례입니다. 2번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들이거든요. 이것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뭐예요? 이분이 우리를 다스려 줘야 돼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 이것이 보다 우리에게 영광이지. 영광. 삼일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 영광 아니겠어요? 나를 신경 쓰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할 때마다 이 주님의 왕권, 주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그때 비로소 뭐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권, 왕권이 우리에게서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3번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완전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도 똑같습니다. 삼일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7장 시편 74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미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네. 아멘. 신기하죠? 시편에 이 쓴 기자가 다윗 왕이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누구다? 나의 왕이다. 왕이 말해요. 왕. 이 세상 왕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나의 왕이다. 여기 예로부터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원래부터 그런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이분은 원래 혼자 계셔도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잘 들으세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왕권 주권에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의 전적인 삶은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분이 뭐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러한 왕권으로 뭘 했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바로와 그 군대를 여기서 멸절시켰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눴죠. 홍해 바다를 갈랐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죠. 사탄의 권세를 여기 이 침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예수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잘라서 그 몸을 통과해 들어가는 길을 낸 거잖아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용들의,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다. 그들의 권세를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흙을 먹고 흙이 육체가 된 사람들을 먹고 사망의 권세로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로 온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데리고 놀다가 다 지옥 보내는 이 권세가 뭐다? 이 물 속에서 깨트려졌습니다. 침례에서 박살난 거잖아요. 14절. 그러면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것을 사망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다 주셨다. 이건 하나의 은유, 비유지만 리워 야단은 뭐냐면 한마디로 바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사단 마귀의 아래 조직에 있는 바다 한마디로 신이죠.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예. 이런 신들, 이 리워 야단, 바다의 신도 이때 뭐다? 전부 다 세상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했죠. 그것을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 이 바다에서 바로와 그 사단과 사단의 쫄병들을 리워야단 이것들을 전부 다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다? 부활이었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이거는 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을 때 큰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게 해서 먹게 하시죠. 이게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이후의 사건까지 이제 기록기는 시편 74장인데, 자, 이분 누가 이런 일을 하셨다? 예? 누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누가 하셨다고 이 일을? 나의 왕이 하셨다고요. 나의 왕이. 너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도 아니고 일단은 나의 왕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당연히 뭐예요? 지금도 이분은 뭐예요? 나의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단 마귀를 그들의 쫄병들까지 싸그리 쓸어버린 이분이 누구다? 바로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왕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통치를 받으니까. 거룩한 처소 안에서 거룩한 기업이 되고 주님의 집이 된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장사한다고 배웠죠, 어제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인도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했어요? 우리는 다스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다는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 내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주여 완전히 멸절시켜 주옵소서. 다시 사단 마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 선악과를 또 내가 먹고 그대로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 흉내내는 이런 어리석은 개 돼지 같은 그런 정말 이 보화 같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님이 절대로 던져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린 또다시 개 돼지가 하는 짓거리를 내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왕권 주권으로 저를 철저히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런 인도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그런 노래를, 그런 표현들을 늘 하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또 주님 놓쳐가지고 엉뚱한 행동하고 그리스도 무슨 적그리스도 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로 팍팍 우기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이 그리스도의 텐션, 이것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승리해요. 자, 이제 왕권으로 영원히 인도함을 찬양하는 부분을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더 이제 여러분들 전체 그림은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실체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스림, 왕의 다스림, 이 주권의 다스림에 이 다스림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인도하심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가. 그냥 나에게 가까이다 민주나 속삭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와요? 오직 그리스도 몸에서 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에서 그리스도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그게 전부 지 지식으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완전 괴물들이 된다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지가 생각하면 지 생각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자꾸 세상에 떨어져 나간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왜 모르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늘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말씀 배우고 먹고 마셨는데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주권, 왕권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3번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통째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2번과 1번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요한 14장 2절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성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왕이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 왕이신 아버지의 모든 왕권 주권을 행사하시는 성령, 왕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자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과 피와 영과 생명만 여러분이, 그건 중요하죠. 그것만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피와 영과 생명이 내게 생명화되고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하는 뭐다? 그 주권 왕권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주권 왕권을 여러분들이 접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자, 이 몸 안에 들어왔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뭐가 돼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처소를 가지고 오시는 이분이 누구다? 왕권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처소를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삼일째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분을 십자가 달린 예수로 보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만 보면 안 돼요. 승천하고 왕권 주권을 가지고 오신 삼일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자를 주신 거예요. 성자를 주셔. 이 성자 안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누가? 성부께서 성령의 역사로. 아멘. 우리를 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성자 안에 있는 뭐예요? 그의 피와 영과 생명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걸으면서 아들이 되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그 왕이시며 주님이시고 왕이신 이 삼일째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의 왕권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자와 연합된 우리 아들들을 어디 안에서? 이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잖아요. 이 왕권과 주권을 성령님의 역사로 아들된 우리들에게 행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 왕권과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아들이 되지 않은 자들은 왕권, 주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은 율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다가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6월절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번 찬양, 2번 찬양 완결한 이후에 3번 찬양에서 이 왕권의 다스림, 인도하심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왕권, 주권을 말할 자격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할 자격이 없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왕이시며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권, 주권, 또 생명까지 어디에 가야 우리가 만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처소 안에 들어와야 만난다. 그래서 지금 이 2번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의 산이 됐죠. 기업들이 됐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네가 처소야. 이제까지 그리스도만 처소였어요. 근데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연합에서 기업이 된 걸 보서 기업이 돼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래, 너가 이제 나의 몸이다. 너가 나의 처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뭐가 나타난다? 여기서 왕권이 터진다는 거예요. 주권이 터져 나와서 그 기업이 되고 주님의 몸이 돼버린, 집이 돼버린 우리들은 뭐다? 왕권과 주권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1번 단계, 2번 단계만 있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노래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3번을 노래한단 말이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고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이 퇴짜 맞았잖아요. 그러고도 이들이 지옥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어요. 대충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ዮም 1장 12절 선포합니다. 맞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상상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제가 그리스도 한 번에 교회라고 상상해도 돼요. 자, 여기 우리가 들어왔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아들이 되면 뭐가 있다? 파워, 권세가 있는 거, 권세. 왜 그래요? 왕권과 주권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권에 그 왕권과 주권으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가 있다?
아들들의 강력한 권세가 날마다 우리에게는 따라오는 거예요. 앞서가고 따라가고 좌우 앞뒤 상하 전체 왕권과 주권의 권능으로 우리는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히브리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서 있다고 그러죠?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서 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처소 집이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 주권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왕권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실제로 우리는 성 안에 있지 않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안에 거하지만 우리의 생활 영역, 환경, 활동권은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의 주소. 나의 주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활동지대는 어디다? 예루살렘 성을 누비는 거지. 이 성이 뭐예요? 왕의 모든 이 나라의 한마디로 수도입니다. 수도. 한마디로 우리나라면 청와대 같은 거죠. 우리 모든 정부가 있는 모든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곳이 뭐다? 왕궁이 있고 한마디로 집무실이 있고 모든 그 국회가 있고 모든 그 정치 활동을 하는 정사가 운영되는 센터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왕권과 주권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뭐야? 그 왕권을 행사하는 그 왕권을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삶을 사는 그런 한마디로 존재가 아들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누구만 살아요? 왕들만 사는 노래예요. 여기는 분봉 왕들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예, 이제 천년천국에도 그게 다 나왔잖아요. 이곳에 14만 4천 명이 성 안에 살고 있죠. 이들은 왕들이 되잖아요. 보좌에 앉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영원히 왕 노릇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첫째 부활자로 아예 될 것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우리를 출발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만약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것으로서 그렇게 너희들은 영광스럽게 알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왕권 주권은 말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천만 천사들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알아야 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의 얻을 혜택, 그런 정도로서만 우리가 만족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출발이 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그 몸의 영향력이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뭐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누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찬양을 하고 3번 찬양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의 현 위치가 뭐냐? 여러분의 현 위치가 뭐냐? 지금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살자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제발. 예, 정말 불쌍하게 살지 말고 인간들처럼 갑자기 또 인간으로 그렇게 해서 살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준 그 포지션에서 정확히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게 뭐다? 이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정말 굉장히 아주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계속. 이게 잘 안 되니까. 자, 로마서 1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오직 삼일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면 뭐요? 그 왕권을 가지고 나온 분봉왕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이신 이분을 통하여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요? 이제 왕 노릇을 어디 가서 한다?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해야지. 교회 안에서만 안 되지. 또 지가 왕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엉뚱한 짓들이 나오는 거야. 아예 인간으로 돌아가서 남의 말만 듣고 멘토를 삼든다든가, 아니면 또 이상하게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왕 노릇한다든가,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새하나님께서 벌어지니까 제가 절망하는 거라니까요. 제발 이것 좀 정확히 여러분, 정확히 아시겠어요? 정확히 좀 하자는 거야. 정확히. 예, 모든 면에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17절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왕권을 말하잖아요. 왕 노릇하는 걸 말하잖아요. 왕권과 접촉되고 우리가 그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요?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도 뭐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상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뭘로? 이 왕권 가지고 왕 노릇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에서 17절 왕 노릇한다. 이제 21절은 똑같게 비슷하게 써놨잖아요. 자, 죄가 뭐다? 사망 안에서 왕이요, 왕. 죄가 왕이라니까요. 왕권, 왕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 나왔어요? 생명을 은혜로 바꿨죠. 생명 은혜로. 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믿음에서 나오죠. 예, 이 우리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 전부 다 뭐다? 왕 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왕권의 목적은 뭐다? 왕권을 해서 뭐 했다는 거야? 왕권의 열매는 뭐다? 왕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뭐다? 아, 여러분 그게 써 있잖아요. 예, 영생에 관 거예요, 영생. 이 영생과 무관한 왕권은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영원한 생명이 증가되는 것은 뭐다? 이게 진정한 우리 삼일째 예수님의 왕과 주권 되심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주님이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뭐예요? 우리는 영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주권, 왕권에 연합하여 우리가 왕권을 주권을 사용하는데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걸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만 하고 있더라. 그건 오케이다, 아멘이다 이거지. 옳다, 잘했다. 근데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뭔가 왕권을 쓰고 있다.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권으로 인도받고 왕권으로 인도를 받는 건 왕의 권세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사용하는 출처를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내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다른 사람 좀 한마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건 뭐다? 왕이신 주 성령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사탄의 역사 속에 내가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이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왕권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왕의 권세가 내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게 왕 노릇이죠. 내가 왕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삼일째 예수님의 왕권이 내게서 흘러가죠. 그것이 왕 노릇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다? 참아라. 인간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거 여러분 나타나고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 다 그 절제하고 참아로 잘라내야지 왕의 권세가 흘러가지. 나라는 거, 옛사람의 나가 자꾸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는 사실은 주님으로 하는 내 아들의 영적 자각으로 영적 아들의 인식으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아직도 인간의 인식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빠르잖아.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합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때는 한번 걸러야 돼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낌 걸러야 돼. 제발 좀 이제 오판하지 마세요. 오판하고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벌써 다 틀려먹은 거야. 수습이 안 된다니까. 수습이 안 돼요. 수습하지 말고 차라리 스탑해. 스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 하나님이 좀 수습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또 수습하면요 더 더러워져. 더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3번 왕권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걸 찬양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이제 이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 찬양했지만 우리 사남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2번, 3번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2번 그리스도를 살고 3번 왕권 주권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삶에 우리는 새롭게는 이미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지. 예?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왕이신 주님 하는데 그리스도의 것은 배웠으니까 인식을 하고 하는데 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 주님을 잊었고 주님이 안 나오면 그리스도의 생명도 여러분 지식이지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영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영이 죽어가고 있다고. 제가 왜 그렇게 지금 수요일날 내 속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속이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죽어가는데도 몰라. 죽어가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왕권의 인도를 받아요.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왕의 행정 집행되는 통로가 되어서 이제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왕 노릇이 슬슬 시작돼요.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한테 온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예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해서 다 버려지는 거지. 그런 분들에게 뭐야?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만족하고 이집트 세상에 세계 제 탑이 된 그 대국에서 사는 걸 만족해하고 그걸 좋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겪어서 죽게 됐다고 아우성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난 죽게 되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래? 아멘,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함께 죽은 자들, 예수님과 죽은 자들만 보다 부활시키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 여러분 인생, 인간의 인정, 인간의 정, 인간의 관계, 인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신뢰, 존중받는 거, 인간적으로 여러분 뭔가 사랑받는 거, 이것을 찢어내지 않으면,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에서 완전히 아웃된 존재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올 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뒤따라 나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오고 그 몸이 오고 성전 왕궁이 오고 그다음 뭐예요? 그 나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우리가 누구부터 만나야 돼? 하나님 나라부터 만나는 게 아니야.
예, 먼저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죠. 왜 옮겨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안 만났는데 그 나라로 가냐고, 이동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죠.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만난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고 있잖아요. 야, 그 땅이 좋다? 그 땅이 좋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인생이 더 여기서 유복하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들이 목적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에서 인도받고 싶어 가잖아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걸 다 알고서 이민재 목사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좀 이것을 이게 정말 어느 교회나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이 무거운 짐을 내놓고 이거 애통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지체들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말 안 들어먹는 친구들은 다른 교회로 가야지. 여기 있으면 뭐 하겠어. 근데 그런 교회가 희귀하기 때문에 제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다 알려줘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놓는데 보니까 그런 교회도 또 없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위를 봐도 답답하고 나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을 봐도 답답하고 이런 상태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만족할 게 없어요. 감사할 건 너무 많지만 만족할 게 없다고. 자족할 게 없다고요. 오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 시간이 안 되는데 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 21절 좀 빠르게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됐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 임한다. 어떻게 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온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감싸고 섬기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는 도성을 섬기는 거. 도성. 우리나라 전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정부를 섬기잖아요. 나라 전체가. 정부가 누구를 섬겨요?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정상의 자유민주 국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니?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뭐다? 성이 있고 나라가 이미 우리 주변에 쫙 깔려버린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약속을 들은 거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그 왕권까지 사실 다 소개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좋으니까 일로 옮기는 거지. 아멘. 아멘. 이게 철저히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믿지 말고 자꾸 조건을 따져가지고 여기 옮겨져야 한다고. 그렇게 조건을 정확히 따져본 자들은 서른 이상하게 앉아 다른 데로 안 가잖아요. 여기 정말 계산한 거 이게 오라. 이만한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겠대요. 뭐 영생을 위해서 완전한 몸의 부활의 구원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야심차게 달려들어서 우리 안에까지 거하시면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딨냔 말이지.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다시 인간의 마음대로 다시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무리한 일들이 어딨냐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건.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까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왕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뭐다? 바로 이 왕권의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죠. 왕권의 하나님의 역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도 영생입니다. 왕노릇도 전도와 양육과 가르치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그 왕권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까지 가서 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이거예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이겁니다. 그 몸, 아들로서의 기업, 장사. 여러분 장사해야 돼. 그것이 왕권으로 장사한다 이거지. 그것이 어디에? 도성에. 왕권, 도성, 왕권,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그 나라에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나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왕권으로 함께 왕노릇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뛰쳐나가는 거다. 그것들을 밑에 딱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 너무 시간 많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다 표현됐습니다. 이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이 삶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발견되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목적했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주권이 있어야 한다. 이 왕권이 내게서 인도함이 있어야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 내용만 갖고 여러분 달콤하게 빨지 말고 이 주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인도하시는 이 왕권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기도하겠습니다.